안녕하세요. 새로운 삶 8기 수료생 최규현 전도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 공부를 수료하고 2년 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삶 공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삶 공부를 배우기는 했지만 내용을 소화하기에는 3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적용과 점검의 과정이 없이 단순한 강의 내용만을 배웠던 시간이라서 컨퍼런스에서 배웠던 내용은 금세 잊고 말았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역시 이장우 목사님의 날카로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 전도사, 새로운 삶 수료했나? 한마디에 2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잘 피해가던 저였는데 이번 학기에는 양심상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새로운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삶 공부 첫 시간이 시작되고 저는 윤상욱 목자님의 강의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논리정연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내였습니다. 이 좋은 강의를 혼자만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이미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까지 마친 삶공부 선배입니다. 하지만 문득 삶공부는 평생 해야 한다는 이장우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 삶공부는 배우고 또 배우고 평생 배우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2켤레로 넘어왔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삶공부 기간 동안 열심히 재정을 아껴가며 카드값을 갚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새로운 삶공부를 배우며 느낀 점을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배움의 시간은 힘들지만 늘 달콤하다는 겁니다. 삶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 식사 후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1학기는 따뜻한 봄을 지나는 시기여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을 잊은 만큼 배움의 기쁨은 컸습니다.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을 배운 말씀이지만 듣는 것마다 새로웠고 삶공부 시간을 통해 배우고 도전받은 말씀들을 한 주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짐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한 주 동안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사람은 뭐든지 한번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고민하고 적용하는 구조의 삶 공부는 한번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습니다.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일주일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일터와 목장에서 어떻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 한 주를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틈틈이 삶 공부 숙제와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의지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는 VIP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VIP가 있습니다. 바로 처가 식구들입니다. 목장에서 VIP에 대한 나눔을 할 때면 항상 처가 식구들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기도만 할 뿐 어떤 행동이나 시도를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에 함께 가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 가정의 VIP,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삶 공부 기간 중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일하시는 도중에 다치셔서 병원에 계신다는 전화였습니다. 일하시다가 미끄러지면서 떨어지셔서
어깨 인대가 파열되고 갈비뼈가 골절되어서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회복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VIP를 위한 최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 수술하는 날에 자리를 지켜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수술 후에 불편한 몸을 챙겨드리는 일, 간식거리를 사다 드리는 일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 현장 사무실에 다녀올 때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다 미뤄두고 기꺼이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병원을 오가며 또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에 틈틈이 기도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퇴원하시고 회복하시면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어머님이 원래는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적이 있어서 지금 어머니는 이제 결단하고 한 교회를 이제 꾸준히 나가시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어머님이 그 장인어른을 이렇게 꼬시나 봐요. 그래서 사위가 전도사인데 이제 목사 될 사람인데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꼬시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자꾸 규현이가 목사 되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이장우 목사님께서 안수를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 중에 가장 힘든 게 가족 전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열매이며 기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처가 식구들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일부터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 우리 보미와 이번에 태어난 지호가 얼른 말을 배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꼭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전도하는 손자 손녀 작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처제가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새로운 삶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윤상웅 목자님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삶 공부를 하게 하신 이장우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오후 시간에 음료와 간식을 서로 나누며 격려함으로 함께 해주신 새로운 삶 8기 식구들도 감사합니다. 운동화 2켤레에 청강생으로 함께 해준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